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어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 깨끗이 보혈로 씻어달라 기도합시다. 또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쏟아 부어주십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쳤던 모든 육신의 곤고함, 심령의 곤고함, 영혼의 공고함 다 회복시켜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한 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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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 세임 주소서 세임 주소서. 주를 낭망하는 자에게 아버지 새롭게 드리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이 세임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세임 주소서 세임 주소서 세임 주소서 새 힘을 주소서 새 힘을 주소서 새 힘을 주소서 새 힘을 주소서. 오 아버지 새 힘을 주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 주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 주소서. 주여 주를 앙망할 때 주님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앙망할 때 이 새 힘 주소서. 주님을 앙망할 때 새 힘 주소서. 주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새 힘 주소서. 주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새 힘 주소서.
주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세임 주소서. 아멘.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주의 기도를 같이 묵상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주님 앞에 고백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해야 할 직업이 하나 있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나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송축하며 또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또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석이요 교회라 하셨는데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선포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예비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이로 아버지 능력이 아멘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이 아버지의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를 일어나라 하십니다. 두려움과 실패 그 자리에서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우리의 마음 아픔들과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고 이 메시지가 퍼져가는 곳곳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귀한 메시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고등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주여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하시고 아버지 또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아버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녹여주시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쇠진되었던 아버지 소진되었던 몸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심령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는 이 자리에 머리 발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아버지 흑암의 질병들 모든 아버지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 명하는 이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아버지의 불로 심령들을 만져주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르신부터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다 만져주소서. 아버지 만져주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 주님 치료하여 주소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소서. 아버지 머리 위에 안수하소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는 종에게도 함께 하소서. 말씀 정하는 아버지 유승영 목사에게도 함께 하소서. 능력 주소서. 체력 주소서. 심령의 건강 주소서. 영혼의 충만함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세별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봄을 알리는 하나님 아버지 단비를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셔서 가물어가는 하나님 이 땅을 깨워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에도 이렇게 봄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성령의 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또 키르기스탄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귀한 말씀을 또 전파하게 하심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전파된 그 로마서의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 그 땅도 주님의 복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많은 나라와 많은 전국 방방 곳곳을 또 다니시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여겨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사역을 위해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들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드리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심령 찾아가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저 어린 심령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로 삼아 하나님 귀하게 자라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선생님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질풍노도의 시기에 하나님 가치관이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 결정하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이들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3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되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함이로되 지금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몇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시작. 자,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시작. 그걸 믿고 삽시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99세 삶 속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리라. 그 말도 안 되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식 능력이 끊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심을 그는 100살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좀 어려우시겠지. 사람도 보기에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어. 라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한 1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키르기스탄을 잘 다녀왔습니다. 작년 6월에 다녀오고 올해 3월에 8개월 만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오셨고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공격도 있었고 또 육신의 아버지도 갑자기 공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중간에 또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또 잘 퇴원시켜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던 집회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었고 또 사단 마귀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사역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2시간씩 차 타고 오신 분들 한 차에 그 현지 키르기스탄 현지인들을 가득 채워서 올 때 2시간 또 갈 때 2시간 그렇게 7일을 꼬박꼬박 여러분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을 자동차에 태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그렇게 실러 나르시는 또 선교사님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먹여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기름값 들여가면서 어쨌든 간에 현지 사역자들 은혜 받게 해보겠다고 하시는 선교사님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아예 그 집회 장소 앞에 호텔이죠. 우리로 따지면 여인숙 정도밖에 안 돼요. 말만 호텔이지. 어쨌든 호텔에 한 4명 정도를 그냥 일주일을 잡아놓고 그냥 다 현지인들을 그렇게 사비를 대가면서 그렇게 며칠씩 이렇게 식수를 제공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려고 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2도시를 했는데 2번째 도시가 훨씬 더 많이 모였고 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한 2주 집회 끝나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올해만 하고 그만해야지 라는 사실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뭐라고 해도 그냥 올해만 하고 가야지, 그만 가야지, 그냥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최선을 올해만 섬기고 와야겠다. 뭐 물질도 많이 들지만 그거보다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자꾸 아프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내 마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현지인들 또 한국 선교사님들 로마서가 이렇게 깊은 책인지 또 이렇게 재밌는 책인지 로마서가 너무 자기들에게 시적절한 책이었다. 자기들의 목회와 또 삶 속에 고민하는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키르기스들은 구술 문화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고 또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뭐 서로 하겠다고 난리죠. 뭐 시간이 자꾸 너무 말이 길어져서 막 자꾸 마이크를 끊어야만 얘기가 끊을 정도로 서로 막 얘기하려고 그러고 한국인들은 뭐 거의 웬만하면 막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이러고 하고 있고 키르키스들은 막 자기가 하려고 막 줄 서 있습니다. 대기가. 그렇게 민족성이 달랐던 어쨌든 로마서가 굉장히 좀 어렵고 딱딱할 수도 있는데 굉장한 은혜를 주셔서 큰 은혜가 있었고 뭐 내년에 인사하는데 내년에 꼭 뭐 오셔야 된다 막 이러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지쳐가지고 호텔에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호텔에 쓰러져 있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내년 날짜 정하고 내년에 책 사도행전이라고 이미 정하고 그래서 내년 몇 월 며칠 날 사도행전 강의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딱 저에게 통보가 와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들을 받고 막 성경에 눈을 뜨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로마서를 자기식대로 막 오해했던 부분들이 막 깨져 나가고 이 로마서의 진수에 사람들이 막 젖어오고 또 이렇게 막 남편하고 관계가 힘들었던 부인들 다 신학생들이죠. 그다음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뭐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결단하는 걸 보고 내가 또 이걸 더 섬겨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조금 13일이 너무 길어서 한 며칠이라도 빼서 한 10일만 그렇게 조금 한 2, 3일이라도 좀 줄여서 그렇게 강의를 조금 줄이기로 했고 어쨌든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고자 하면 또 여러 가지를 가고 있습니다. 그 키르기스탄에 있었던 그 친하게 된 선교사님이 또 우즈베키스탄에 또 가가지고 내년에는 또 우즈베키스탄에 또 그렇게 모여놓을 테니까 좀 그 바로 키르기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가려면 1시간이거든요. 우즈베키스탄도 한 2, 3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대답을 제가 못했죠.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어쨌든 영적 공격도 굉장히 많았고 은혜도 굉장히 많았던 해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 이 혼자 가면은 안 되겠다. 누구를 좀 데리고 가야지 안 되겠다. 하다못해 유은찬이라도 데리고 가든지 3호를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 성민 전도사랑 같이 가든지 남자끼리니까 어떻게든지 가야지. 혼자는 너무 공격이 많고 외롭고 여러 가지로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같이 갈 사람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일 좋죠. 아내가 제일 좋긴 한데 또 상황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유경 사모님 또 우리 성민 전사님 저 빈자리에 설교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듣기로 너무 좋았다고 없으셔도 되겠다고 그래서 마음이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빠져도 되겠구나. 좀 한 달 정도 어디 안식월을 다녀와도 되겠구나. 제가 개척하고 15년째인데 어디 안식월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물론 집회하러 3주는 갔지만 3주 정도 비워본 적은 있지만 그 3주는 논 게 아니라 다 집회하러 다니고 다른 교회 설교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안식년을 단 한 번도 못 가져봤는데 이제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어느 나라를 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몇 개월을 갈까 가서 영어 공부하는 필리핀을 좀 가볼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안 좋군요.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지만 은혜가 넘치는 10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빠졌지만 오늘 또 행사가 많아서 많이들 빠지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번째 강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견고케 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견고케 하는 복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건 복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가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교회도 견고케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우리 개인도 견고케 되는 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견고케 되는 것도 복음밖에 없고, 성도들이 견고케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케 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6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아직 서론을, 강해 설교를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죠. 설교도 좀 제가 많이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늘 이 7절에서 13절까지를 통해서 그가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지를 한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지. 이 로마 교회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떨어진 성령을 통해 복음을 들은 유대인 출신 로마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로마로 가서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물론 다 유대인들이고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16장에 보면 가정교회 형태로 이루어진 로마교회는 한 5가정 정도 성도 수가 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한 60명에서부터 400명까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분석해 보면 한 5가정 정도로 한 100명 미만의 정도의 작은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한 5가정이 가정별로 이렇게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의 작은 규모로 이루어진 이 로마 교회를 바울은 꼭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가 꿈꿨던 서바나, 그때로 따지면 땅끝이라고 여겨진 서바나로 자기를 파송해 주기를 바라며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가 위로받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가 위로받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먼저 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며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100명이 채 안 되고 5가정교회로 시작되고 있는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제국 수도에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황제는 누굽니까? 기독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제5대 황제, 그 유명한 황제, 미친 황제 네로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수도, 그것도 로마에서 편지가 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 교회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닙니다. 네로 황제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회들을 핍박하고 싫어했는지 지가 스스로 로마 시내 불을 이렇게 불을 태워놓고, 로마 대화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불을 다 놔놓고 이 불을 지핀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죠. 그냥 죽였습니까? 그냥 칼로 단번에 뱄으면 차라리 쉽게 순교를 하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들을 마치 로마 시내에
불을 밝히는 가로수처럼 그들을 나무에 묶어서 그렇게 불을 밝히는 그러한 화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사자를, 호랑이를 2주나 굶겨서 그들을 그 사자굴에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굶주린 사자로부터 참혹하게 찢겨 죽이게끔 했던 아주 기독교회로서는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형통하고 편안할 때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고 절체절명의 위기와 핍박과 순교의 위기 속에서, 재정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목숨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지켜졌고, 그 지켜진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저도 이런 믿음의 용장이 되어야겠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자식들 기도한 대로 커주고, 물질, 재정, 염려, 걱정, 근심 전혀 없을 만큼 넉넉하고, 노후도 어느 정도 다 내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 노후도 튼튼하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 자신도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갖는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때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불통한 일이 있고, 뭔가 두려운 일이 있고, 뭔가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진정한 믿음은 형통하고 평안할 때의 믿음이 아니라 핍박과 위기와 고난과 환난과 모든 아픔 속에서 빛나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미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참 굳건하고 좋아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바울도 위로받고 싶어 나는 너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의 믿음을 보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죠. 그리고 목회자의 믿음이 성도들을 위로하도록 하는 것이 맞기도 하죠. 그러나 매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좋은 교회는 일방적으로 목회자의 믿음과 신앙이 성도들의 모델이 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회자보다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목회자를 위로할 수도 있는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교회는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의 그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을 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사역자, 목사님을 보며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위로받고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걱정거리가 많은데, 저렇게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있고 미래의 문제도 있고 걱정이 태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목사가 보기에 참 믿음으로 살아주는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주는구나. 믿음이구나. 저 성도는 믿음이구나.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믿음이구나 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제가, 목회자가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바울이 꿈꿨던 로마 교회는 목회자 바울의 믿음으로 일방적으로 성도들이 위로받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으로 목회자인 바울이 위로받고 힘을 내고 도전을 얻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가 위로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세종그늘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도 믿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성도들도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고 목사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도들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교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만이 나와 교회를 견고케 합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꼭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파송을 받아 서바나 스페인으로 파송받고 싶었던 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게 뭘까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이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해진답니다.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일까요? 예언일까요? 아니면 병고침의 은사일까요? 그렇게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신령한 은사일까요? 아니요.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나눠주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에 나눠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이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와 똑같은 표현을 조금 단어를 다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이 신령한 은사가 너희를 견고케 할 것이다 이래 놓고 16장 26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견고케 하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 신령한 은사가 바로 방언이나 예언이 아닌 바로 복음이 할렐루야 복음이 신령한 은사임을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이나 설교집 보면 이 신령한 은사를 막 방언, 예언, 바울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거를 나눠주겠다고 말하는데 전혀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선물, 신령한 은혜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교회를 견고케 하고 그것도 그냥 견고케 하는 게 아니라 능히 견고케 한다. 능히 견고케 한다. 확실하게 견고케 한다. 분명하게 견고케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땅이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 유석영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셨고 개인적으로 지목하셨고 개인적으로 선택하셨고 미리 아시고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셨고 자녀도 부족하여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로 나를 선택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는 동역자로 삼으셨다까지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나 지옥 안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어. 이것은 복음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게 맞지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풍성합니다. 복음 안에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건 복음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왜 나와 교회를 견고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냐면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났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를 견고케 한다. 복음이 나를 만들어간다. 복음이 나를 세워준다. 복음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하셨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아들에게 덮어 씌워 그를 대신 죽게 함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게 어떤 못남과, 잘 들으세요, 내게 어떤 못남과, 내게 어떤 연약함과, 내게 어떤 실수와, 내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나는 돈이 없을 수 있어도, 나는 건강이 없을 수 있어도, 나는 명문 가문이 아닐 수 있어도, 나는 자녀가 좀 속을 새길 수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을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꾸어 나를 자녀 삼으신 존귀한 자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런 영원한 신분과 이런 존귀한 신분, 영원한 운명, 이 존귀한 하나님의 신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 사단이라 할지라도,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핍박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장래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복음이 주는 분명한 나의 가치, 복음이 주는 분명한 나의 신분, 복음이 주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 복음이 주는 분명한 나의 사명감, 복음이 주는 분명한 내가 누구인가라는 확실한 확신,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네로의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도 조금은 걱정되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7번째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공갈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이랄지라도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염려 때문에 넘어지고, 자식 걱정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도 7번 넘어지되, 7번 넘어지되, 그러나 그 다음 의인은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도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복음 안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고 확신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분명해지면 견고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견고하게 됩니다. 돈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도 견고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도 견고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이 소리 저 소리 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러 가니까.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인 걸 아니까. 그렇게 나를 창조주가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 사랑 안에서 견고함으로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나를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2주간 키르기스탄 분들에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 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다 나눴지만, 내가 다 잃어버려도 좋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물질이, 내 자녀가, 내 환경이, 내 건강이 어떻게 펼쳐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꼭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증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듣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물질로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좋은 남편감 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고. 그러나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마음에 품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환경의 것으로 증명해달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십자가의 아들을 포기하면서 내어주기까지 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증명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증명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유석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굳이 최고의 것으로 증명했는데 그 이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할 이유는 없으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로마서 강의하면서 저와 성도들에게 계속 그리고 목사들, 사역, 신학생들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주신 것 이외에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더 이상 증명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돈으로 증명해야 증명이 되겠냐고. 좋은 남편으로 증명해줘야 증명이 되겠냐고. 하버드대를 보내줘야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겠냐고. 그 모든 것들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보다 부족한 것이냐고. 그 증명보다 부족한 것이냐고. 예수를 믿고 무슨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당신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예수로 행복할 줄 모르면 그 어떤 것을 주어도 행복하지 않는다고. 예수로 행복한 훈련을 하시라고. 예수로 행복한 훈련을 하시라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나중에 밥 먹으면서 왜 그랬더니 너무 속이 시련하대.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저는 모르고 했던 얘기인데 그냥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키르기스탄에 여러 가지 거기가 공산주의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인데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권이에요. 신기하죠?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권인데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예요. 근데 또 신앙적으로는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슬람 마호메트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간에 어느 종교를 선택하든 간에 키르기스탄들이 전부 다 기복주의, 복 하는 게. 그래서 마호메트, 그러니까 이슬람을 통해 마호메트를 통해서 복 받고 싶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복 받고 싶은 게 거의 99.9%랍니다. 저는 그거를 모르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신학생들, 현지 목사들도 꽤 많이 왔는데 말만 신학생들이고 말만 목사지 예수를 통해서 복 받고 싶은 게 그들의 속마음이라는 것을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는 모르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니 2주 내내 그 얘기 했습니다. 예수가 내가 받을 최고의 복이란 사실에 항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줘도 절대로 그건 복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아멘 합시다. 저는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예수로 행복하는 연습을 하자.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예수로 행복한, 예수가 뭘 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로 행복한, 예수로 행복한. 그랬더니 막 다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의 100% 다 예수를 통해서 뭔 복을 받으려고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됐는데 로마서를 배우면서 예수 위에 그 어떤 복도 없다는 것, 예수가 복이라는 것, 예수로 행복할 줄 모르면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이 예수로 행복하는 싸움을, 예수로 행복하는 훈련을 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순수해서 깨닫고 나면 바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기운에 취해서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낼 거라고 내가 다짐했는데 평소처럼 또 길어지게 됐군요. 자, 3번입니다. 3번.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로 행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훈련이 시작되는구나. 훈련을 끝내지 않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서 예수로 행복한 훈련을 하십시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요. 자, 3번님 3번. 시작. 크게 시작. 3번. 하나님과 뜻과 방법을 절대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짧게 할게요. 형제들아, 14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지 원케 하노니, 즉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거죠. 14절 끝에 길이 막혔도다. 자, 10절.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기도하고 있단다. 지금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열매는 몇 달 들으시면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길이 막혔어요. 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자꾸 애쓰고 기도하는데도 자꾸 일이 안 돼. 자꾸 안 돼.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돼. 그게 자식 새끼 일이든, 여러분 어떤 재정의 관계든, 물질의 관계든, 뭐 결혼의 관계든, 직장의 관계든, 될 듯 하다가 자꾸 안 됐을 경우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안 지켜주나, 날 안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나, 이런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의심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이 품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안 들어주나, 이런 쓸데없는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결단하고 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도 다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내 기도를 들어주네 안 들어주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네 안 기뻐하네, 이런 쓸데없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리 다시는 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그 어떤 투정도 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랑할 게 없습니다. 아들 내어주신 것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증명할 게 없다고요. 결단을 저는 했습니다. 이런 결단 앞에 사단이 무슨 수로 건들 것입니까? 이런 결단 앞에 사단이 무슨 수로 흔들 것입니까? 이런 결단 앞에 사단이, 환경이 무슨 수로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행복하십시오. 예수로 행복하십시오. 그 훈련을 하십시오. 그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 번 막혔지만 하나님은 막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뭐냐? 바울은 이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하고자 했지만 이게 지금 57년에 썼거든요. 57년에 몇 년이 지나 한 62년경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입성하게 됩니다. 만일 57년에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냥 혈혈단신 혼자 입성을 했다면 그는 이제 타살 암살죄에 걸려 그는 이미 타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음식도 물도 안 먹겠다라는 바울 암살단 40명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혼자 이 로마에 입성했다면 그는 40명이나 되는 바울 암살단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는 그냥 비참한 최후를 길거리에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아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로마 황제에게, 그 빌라도에게 항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로마 총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이미 암살 결사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 황제까지 이송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수백 명, 270명 정도 되죠. 2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입성시키게 됩니다.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신분으로 두 손에 쇠사슬을 차고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계획은 전혀 그에게는 없었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그의 겉모습은 비록 폼이 안 나고 비록 겉모습은 그애가 원하는 방식의 입성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죽지 않는 방식으로 암살단 40명에게 완벽하게 보호받는 방식으로 가장 안전하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를 안전하게 로마로 입성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여러 번 막았던 것은 이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그를 수백 명의 군사를 통해 안전하게 로마에 입성시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계획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더 탁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보다 더 탁월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견고하고 더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그런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으로 나를 견고케 하소서. 예수로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로 행복할 줄 모르면, 환경으로, 상황으로 행복한 것을 배운다면, 환경이 배울 때마다 우리는 행불행이 날마다 바뀌어지겠지만, 예수로 행복한 것을 배우면 환경, 행불행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 행복함과 견고함이 흔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로 행복한 저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로 행복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로 행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으면 됐지, 하나님의 그 이외 그 어떤 것으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일 게 무엇입니까? 최고의 증명을 하셨는데, 최고로 증명을 하셨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외에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증명해야 합니까? 증명하셔야 될 근거가, 그 이유가, 그 의무가 아버지께는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증명하라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인 물질과 구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의 아버지 변화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견고하게 쓰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복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복음으로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복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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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갖다 주세요. 여러분,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머리 발끝까지 아픈 통증에 다 손을 얹어 놓으시고, 없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든지 가슴이든지 얹어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머리 발끝까지 병원으로도 안 되고 주사로도 약으로도 안 돼서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을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 발끝까지 얹어놓은 그 오른손, 왼손에 있는 모든 통증들아, 그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염증들아, 바이러스, 병원체들아, 병원균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 안에 모든 통증과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갈지어다. 그 오른손 왼손 위에 그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 성령의 불이 흘러들어가 저들의 통증을 태워버리고 저들의 염증을 태울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머리 발끝까지 모든 통증과 염증 사라져. 모든 염증과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져.
모든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져. 모든 질병을 심어놓는 모든 병마,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의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너희의 묶임을 놓고 지옥불로 떨어질지어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을 염려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용서치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저들의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아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피가 심령에 임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지어다. 은혜로 바뀌어질지어다. 기쁨의 영으로 바뀌어질지어다. 평강의 영으로 바뀌어질지어다. 희락의 영으로 바뀌어질지어다. 확신의 영으로 바뀌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어둠의 감정들을 다 몰아낼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 안에 솟아날 것을 샘솟아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돼 주님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 이 기도 제목 위에 축복하여 주사 기억하여 주사 주님 아버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이즈로 갚아주셔서 저들이 간증하여 이르기를 나는 이 정도밖에 기도 못하고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했는데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10배 100배 1000배 만배나 축복하셨노라고 간증하는 재단 응답의 재단이 될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로 충분하다고 예수면 행복하다고 예수로 행복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귀한 결단 위에 그리고 우리 세종그늘학교회와 모든 지체들 위해 한국 800만 성도님들과 북한 40만 지학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 세상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제하시길 바랍니다.